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저도 어버이 주일 처음 꽃을 달아봤어요. 네, 원래 65세 이상 이렇게 달아드리다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 아이가 있는 분들은 다 달아드리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제일 연소자가 강현진 집사님 34살인데 꽃을 다셨어요. 모든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키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부모님 공경은 사실은 기독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 그리고 윤리 도덕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교에 보면은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모 공경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병에 드시면은 부모님의 병의 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효자들은 아침마다 부모님의 대소변을 맛봐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부모님의 대소변을 직접 맛봐야 되고, 또 사람이 태어나면 3년간 부모가 대소변을 받아내며 길렀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효자라면 그 부모님 묘지 옆에 촉갓집을 지어서 3년 동안 거기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벼슬을 다 내려놓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갓을 쓰면서 하늘 보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지내야 된대요. 여러분,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은 정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과연 그런 모습이 부모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의 공경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 제목을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 이유를 댄다면은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주신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위, 리더십을 주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성경이 끊임없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부모들에게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시켜드리고 또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인정이.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 공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위상실, 상대주의. 요즘 시대를 권위상실과 상대주의 시대로 봐요. 여러분, 상대주의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맞고 틀리다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야,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꼰대가 돼요. 꼰대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네. 어떻게 너만 맞다 그래.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해줘야지.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다 맞다는 거예요. 다 맞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오늘이라 말씀을 하셔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계속해서 동성연애 필요 없다, 동성연애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종교단위주의가 판을 치고 혼전순결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 상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요,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근데 요즘에 툭하면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담배 피는 학생들이 있으면 야, 네가 어디서 담배 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전만 해도 교복 입고 담배 피면요. 근데 요즘에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애들이 있는데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제 안에서 쟤들은 말해도 안 들어. 이렇게 한다면 쟤들은 말해도 담배 필 거야. 근데 속내는 뭐냐면, 진짜 이유는 뭐냐면 맞는 게 두려워서.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권위가 있었어요. 잘못하면 뭐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모르는 애라도. 지금은 잘못하면 덤벼요. 애들이 가만 안 둔단 말이죠. 최근에 다른 교회 성도님부터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학원을 하셨는데 여자애들이 아니라 남자애들입니다. 남자애들이고 몇 년 동안 친분이 쌓인 애들이에요. 근데 지나가다 엉덩이에 손을 톡 쳤대요. 이렇게 장난친다고. 근데 얘가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경찰서에. 근데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구치소에 무려 5개월이 있었답니다. 5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대요. 5개월 동안.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이 학생이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철회해달라고, 내가 잘못 신고했다, 내가 그때 기분 나빴다, 철회해달라고 해도 안 된대요. 법이 그렇대요 지금.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걔가 미안해서 그런지 전도가 됐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지금 잘 나고 있는데, 이분이 밤마다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밤마다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침대에서 식은땀 흘리면서 침대 패드가 다 젖고 학원까지 그만두셨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참 아이들의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 흐름이요, 이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도록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문제되는 게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매를 계속해도 5개월 동안 그냥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 5개월 동안 그냥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2020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학대 비율이 2020년 통계에 16.1%가 나왔어요. 16.1%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대의 분류를 보면 정서적 학대가 47.9%고요. 신체적 학대가 42.1%, 방임이 4.3%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학대의 가해자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39.1%입니다. 아들이 노인 학대의 1위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때리고 욕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딸은 10.6% 나왔습니다. 둘이 합치면 절반이에요. 절반. 노인들이 학대당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녀들 때문에 학대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가 이르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가면 갈수록 부모님께 거역하고 부모님을 학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뭐냐면 2030년에는 노인 학대가 24.4%, 2047년에는 36.6%는 증가할 전망을 내놨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부모 공경은 없어지고 이제 부모님을 학대하는 시대로 변화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깨달음이 오늘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목자, 목녀가 있고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운 권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축복을 주시길 원해요.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상처도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은 권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은 권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만큼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운 이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 수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 카베드가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자막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거 그냥 바로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 3장 9절에 나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이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지금 공경하라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공경하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영화롭게 하며를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영화롭게 하며라는 이 말이 카베드입니다. 공경하다는 뜻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 쓰여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2번이 어디에 쓰였냐면은,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9절 출애굽기 20장 2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카베드라는 단어가 2번 하나님께 쓰였고 2번 사람에게 쓰였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다는 말이에요. 왕을 공경하라, 제사장을 공경하라, 선지자를 공경하라 안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잠깐만 띄워주세요. 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고요? 경외하고. 여러분, 경외를 누구한테 씁니까? 하나님께 쓴단 말이에요. 야레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두렵고 떨리며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써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구약 성경에 경외하라가 누구한테 쓰여져 있어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심지어는 경외하라 하셨을까요?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죠.
저를 띄우십시오. 이 세상에 그냥 갑자기 나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 없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들을 보면요,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선택하잖아요. 배우자 내가 선택하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선택한 거지.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내가 친하고 싶으면 친하면 되고 아니면 안 만나면 돼요. 친구들 내가 선택해요. 근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자녀들은 결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이 부모님 좋았습니다, 이 부모님한테 갈래요 하고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밑에, 그 부모의 밑에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어떤 조건도 등장하지 아니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내 부모가 돈을 많이 벌면 공경해라, 내 부모가 너를 사랑해주면 공경해라, 내 부모가 너 학비 대주면 공경해라, 널 잘 챙겨주면 공경해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 공경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너에게 상처를 줘도, 너를 힘들게 해도, 너를 챙겨주지 않아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다니까요. 그 부모님의 권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 부모님부터 지을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상처 받았고요. 상처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근데 성경이 일관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이는 내 이웃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뭡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공경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부모님께 하나님이 권유하신 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좀 힘들어도요, 좀 안 돼도 순종을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일방적으로 자녀들, 너희들 부모님 공경해, 무조건 해야 돼,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일방적으로 부모 공경해라 이게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가진 권위, 부모에게 하나님께 주신 권위는요, 부모 자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자고 하나님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막 뭐라 하고 윽박지르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사실 부모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가정을 위한 거예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죠. 자녀를 섬기기 위한 리더십과 권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의 가진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면 섬김의 리더십을 사용해야 돼요. 섬김의 리더십. 경북대 전 총장이었던 박찬석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요, 좀 글이 감동이 되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앙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신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분의 1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채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에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물었다. 천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명순이 아버지 이름인 것 같아요. 명숙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명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제사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기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던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 손자가 듣는다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중학교 시절에 이 부모님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 같으면요, 이놈의 새끼 어디서 사고치고 있노? 내가 모를 것 같나? 하고 쌩 난리치고 두드려 패고 막 저 같으면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아들에게 저처럼 두드려 패면서 욕을 했다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겠어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꼴찌 안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겠죠. 신경 쓰면서 좀 등수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책하면서 대학 교수가 됐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참아주고 인내하고 속아주는 부모님의 사랑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때로는 속아줘야 돼요. 때로는 속아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속아주고 넘어가주는 게 필요한 것이.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희생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장년지 집사님 오늘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하셨는데 감정에 막 휘둘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그 통로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잖아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퍼붓잖아요, 자녀들한테. 또 자극하면 나도 퍼붓고 막 싸움이 나고. 그 참는 게 섬김이에요. 인내해주고 그래도 사랑해주려고 해보고. 이 축복받을 놈아, 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놈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때 우리가 권위가 회복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경이 나타나요.
여러분, 섬집아기라는 동료를 혹시 아십니까? 섬집아기.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침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노래 팔 대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라는 동요죠. 근데 여러분, 이 2절 가사를 혹시 아세요? 2절 가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아기는 잠을 잘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굴을 따다가 갈매기 울음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런 소리에 자녀가 깨지 않을까, 아기가 깨지 않을까. 그래서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섬집아기에 나오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굴 따러 간 것 같아요. 어쩌면 남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채우지 못하고 모래길을 한 걸음에 달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가 깼을까 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두고 온 자녀를 잊지 못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어버이날에 조선일보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 여러분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우선 3위부터 말씀드리면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이것도 못하세요. 이것도 못하세요. 휴대폰, 스마트 기기 사면 힘들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무시하는 말투로 이것도 못하세요. 1위는 뭐냐면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하네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애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마음에 담아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효녀 심청인처럼 인당수에 빠지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유럽 여행 안 보내주셔도 돼요. 효도 성경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말씀하시면 귀담아 잘 들어드리는 거죠.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힘들어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말 안 돼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부모 공경이라니까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늘 교회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보낼 때 이제 생각했던 답이 뭐냐면, 그래, 나도 고마워, 그래, 계속 기도할게, 뭐 이 정도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답이 이렇게 왔어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제 카톡 보는 순간 참 울컥했어요. 그래, 너무 감사하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유유 울음 표시를 보내고 끝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카톡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덤덤하고 당연하게 보낸 카톡이더라고요. 증인이 얘기를 하시네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정말 무덤덤하게 당연하게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천국 갈 때까지 기도 자리 꼭 지켜야 됩니다.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무기도 그 뻥뻥뻥 뚫렸다고 일주일에 3번을 하세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섬기는 교회 잘 되라고 그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저도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부모님의 이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나한테 잘해줘야지, 당연하게 애 봐줘야지,
당연하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지 왜 안 해줘? 안 해준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헌신과 희생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님 공경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당연하게 여기시는 그 부모님 바라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부탁한 적도 없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공경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준 이 권위를 주님 제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해도 주는 하나님 이 부모님 밑에 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공경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잘 헤아려 드릴 수 있도록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은요, 주님 제가 이 감정에 휘달리면서 애들 뭐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으로 자녀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은혜 치고 기도하겠습니다.